구원. 하느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많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던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느님은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닌가? 당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느님이기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가? 이제 인간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서 구원받아야 하는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분의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원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구원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는 삶의 기술을 전수하는 지혜의 스승이다. 그리스도교는 구원 메시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다. 구원은 자기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마술이 아니다. 우리가 참 삶을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 행동에 달려 있다. 예수는 자기의 삶과 무관한 가르침을 선포하지 않았다. 가르친 바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모범을 보였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점점 더 생기 넘치고 자유로우며 사랑의 길을 가는 참 삶을 가리킨다. 우리는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며 예수를 통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신성화하여 치유하고 구원한다고 믿는다. 예수의 삶은 죽음에서 달아나려는 사람을 위한 실존적 치유책이다. 어떻게 구원의 비밀과 내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무엇이 참 삶을 살게 하는지가 내게는 중요하다. 인간이 자신의 신적 본성에서 소외되는 것을 진정한 곤경이라 여긴다. 요한복음은 이 소외를 자신의 내적 원천과의 단절, 사랑할 능력이 없음이라고 본다. 인간의 가장 내밀한 근원은 마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인간이 하느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죄에서의 구원은 관점의 변화이다. 예수는 삶과 죽음,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다. 그리스도교 중심 메시지는 부활, 즉 죽음의 극복에 대한 메시지이다. 예수는 죽음을 대면하도록 인도하신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나를 세우고 부활에 대한 신뢰로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부르신다. 구원 메시지는 이 모든 실존적 공경에 대한 답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늘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행위와 사고가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예수는 무책임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의 말씀 3. 죽음에 자신의 온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원하신다. 예수는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셨다. 예수가 선포하신 하느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죽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정점에 이른다. 용서하고 해방하며 구원하는 하느님이 인간 예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하느님의 구원 능력은 예수 이후 모든 사람 안에서 작용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느님의 구원과 해방,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자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힘으로 변화해야 한다. 요한은 구원 소식을 이렇게 간추린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리스어를 직역하면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주셨다는 뜻이다. 요한이 뜻한 바는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 요한복음의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통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멀어져 사랑의 근원과 단절되었다. 눈 멀고 완고하고 참된 인간성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 아들을 보내셨다. 하느님은 아들을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선물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게 하려고 당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느님 사랑과 생명을 전하려고 그를 주셨다. 하느님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보았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인간적인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느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선사하셨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사람 되심의 목적은 깨달음이다. 인간은 눈이 멀었다. 자신만의 하느님 상을 만들어낸다. 그 상은 참 하느님이 아니다. 예수에게서 우리는 참 하느님 상을, 하느님 자체를 볼 수 있다. 요한 복음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체험한다. 보면서 보이는 것과 하나가 된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하느님과 어우러지는 삶이다. 인간의 필멸성이 하느님의 불멸성과 하나가 된다. 우리는 성사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얻고 기도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 되고 하느님 사랑이 예수의 몸과 피로 우리를 충만케 한다.
하느님이 인간을 신성화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고 이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다 낙관적으로 보게 한다. 이 믿음은 우리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참을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한다. 약함 가운데 이미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느님 생명이 있다. 어둠 한가운데 빛이 있고 연약함과 죽음 가운데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이 있다. 고난은 자신과 삶에 대한 환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고난은 하느님이 계획해 두셨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끈다.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기 마련이다.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참된 신적 핵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열쇠를 선사하신다. 고난은 우리 안에서 참 하느님 형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자가 하느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허상과 이상을 깨뜨린다. 구원의 본질은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데 있다. 하느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는 적과 우리를 증오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구원자이다. 적은 누구인가? 우리를 증오하는 자는 누구인가? 사람이 이 땅에서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참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 있다. 내면적으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삶의 틀, 걸림돌, 억압, 두려움, 우리를 붙잡는 감정이 있다. 루카는 부를 향한 탐욕도 적으로 보았다. 예수는 참된 삶을 가로막는 이러한 적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 없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두려움은 인간을 올가매는 사슬이다.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예수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예수는 어떻게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루카복음에서 예수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신다. 방종한 아들조차 온전한 신뢰로 스스로 돌아오게 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를 이야기하며 두려움을 없애신다. 가장 깊은 두려움은 하느님 상과 관련 있다. 예수는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하느님 상을 보여주면서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는 길을 제시하신다. 하느님이 본디 뜻하셨던 인간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묘사된다. 세상의 손길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은 거룩하다. 그리스인들은 거룩한 사람만이 치유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예수가 올바르고 의롭게 살던 당시를 루카는 악의 시대라고 보았다. 자신만 위하는 이기주의 시대, 부를 향한
탐욕의 시대였다. 예수는 자신의 의로움을 죽기까지 지켜내셨다. 예수는 생명의 인도자이다. 우리가 예수와 같은 의인으로서 이 시대에 많은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 모습에 일치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가 우리를 앞장서 가신다.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 예수의 삶을 봄으로써 구원이 일어난다. 예수의 삶 전체가 인간을 위한 치유이다. 회개, 죄의 용서, 성령 받음은 구원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표현한다. 예수의 길을 묵상하면 성령이 우리를 관통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처럼 살고 행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루카는 늘 예수를 참된 구원자라 부른다. 예수는 하느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다. 예수는 의사이자 구원자이다. 우리가 입은 상처의 치유가 구원이다. 예수는 하느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이다. 우리의 참된 본질에 일치하는 삶, 자유롭고 건강한 삶, 심오한 인격의 핵심과 신적 본질이 추구하는 삶을 향한 깊은 갈망을 채워주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 구원자이다. 예수는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셨다.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맡겼다.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비폭력을 지키셨다. 하느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신다. 하느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하느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는 행복하고 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새 삶을 보여준다. 예수는 우리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이끄신다. 그 행동은 하느님 체험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의 말씀으로 구원이 일어난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집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이다. 세상의 소용돌이에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은 가르침을 통해 일어난다. 우리 스스로는 참된 길을 알 수 없다.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이끌기 위해 하느님은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는 우리가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괴롭히고 적대시하더라도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며 지켜낼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 마테오에게 구원이란 올바른 삶으로 인도되는 것이며 하느님과 인간의 비밀을 전수받아 알게 되는 것이다.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예수는 폭력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죽음으로 드셨다.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버리신 듯 보이는 아버지에게 의지하셨다. 원수 사랑, 비폭력, 자비, 새로운 정의의 길이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의 구원 사업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은 한번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영으로 살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곳 언제 어디서나 거듭 일어난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의 비밀과 구원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 예수의 고귀한 피는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을 나타낸다. 예수는 말씀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십자가에서 성취한 사랑으로 치유하신다. 구원은 죄의 용서 이상임이 분명해진다. 우리 육신과 영혼의 치유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영육 안에 온전한 인간이 실현된다. 마테오 복음과 신약 성경 전반에서 구원이란 인간의 치유, 하느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모습대로의 회복, 질병과 고난에서의 해방이기도 하다. 구원에는 치유의 차원이 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에게 우리 상처를 보이고 그 옛날에 예수에게서 흘러나왔던 치유 능력이 지금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티토서는 구원을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받은 영혼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교육은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수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가르치셨다. 구원을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교적 삶의 문화와 삶의 지혜에서 빛나야 한다. 구원의 목적은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구원은 선행에 힘쓰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수는 선한 마음, 인간의 참된 인간성을 주셨다. 티토서에 따르면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교육이며 호의와 인간애를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장 과정에 구원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신성화되고 참된 인간이 된다. 신성화는 우리를 하느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그대로의 인간으로 만든다. 신성의 최고 표현은 순수한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일부가 된다.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성은 사랑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신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다. 이 나라는 구원과 자유의 나라이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나라이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간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하느님의 사랑 행위로 자유와 구원으로 변화했다. 성경 저자들에게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 행위의 핵심이자 상징이 되어 갔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삶을 재해석하고 변화시킨다. 우리 삶의 구원과 해방, 치유와 신성화의 열쇠다. 예수는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의 해방하고 구원하는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일을 믿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심할 때도 사랑한다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릴 듯한
사랑이다